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십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애쓰는 정보관계 공무원과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쉽게 불안해지는 시국입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남을 돌아보고 양보하는 성숙한 국민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타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머물러 계셨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로 인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후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죽은 후 부자와 함께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임에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십체를 십자가에 내려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귀한 향품을 가져와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하루 이틀이 아닌 3일이었을까요? 그것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즉 3일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여러 차례 고난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에서도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에 무덤에 머물러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들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도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다다르게 되는 것은 결국 참혹한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죄악의 근원적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오셨다는 부분입니다. 사도신경 원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숨 죽이고 그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돌무덤을 볼 때 사람들은 과연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첫 창조 때 일어났던, 아니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어그러졌던 하나님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기 위해 3일이라는 시간을 무덤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 권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첫 창조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삶 속에서 주저앉아 탄식의 아리아를 불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영광스러운 소망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음을, 새로운 소망을 위한 준비의 시간,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 다시 부활하기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지옥일지라도 사랑으로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돌무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 암흑의 세계, 모든 것이 차단된 세계, 절망 그 자체인 그곳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그리 오래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일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돌무덤 그곳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무덤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돌무덤 같은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분명 거기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암흑과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언제나 앞서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만지시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승리의 날이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 무덤에 머무셨던 죽음의 침묵 속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묵상, 오늘 박철주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침묵, 우리 모두에게 참 두렵고 답답한 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느끼신 거나 혹 나누고 싶은 그런 깨달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보실까요? 네, 우리 황 목사님. 저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보다 죽으셨을 때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고통이 더 심하셨을 거다.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바로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과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단절과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과연 나는 그럼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큰 두려움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이걸 선택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놓지 않을 테니까. 아멘. 물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 도전적인 질문이네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침묵.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3일 동안의 침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온전히 죽어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내가 좀 죽는 척만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적당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닐까? 반쯤 죽은, 덜 죽은, 아주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묵이라는 게 참, 그죠? 답답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같은,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 어떠십니까? 어려운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침묵만 하시고 말씀 안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그런 확실한 음성과 확실한 것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 텐데 물론
여지까지 살아온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의 말씀 이런 것들을 안 주셨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침묵하실 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욥의 고백을 생각하고 욥의 고백이요.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길까지도 아시고 그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상황이 지나서 이 고난의 수가는 정금과 같이 이거 지나서 정금과 같이 되어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욥의 고백을 제가 믿고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나 뭐 우리의 어떤 규정, 증명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리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자, 우리 마지막 토크가 되겠죠?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방송이 될 테니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잠깐 그 제안을 하면서 오늘 모든 방송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사실은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섬겼던 여제자들은 계속 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소식을 접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 암흑의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장면에 보면 제가 지금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당면한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이제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그 내용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저는 이 신약과 구약의 400년 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아픔의 시간을 보냈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복음의 첫 마디를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있지만 그 순서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우선 쓰여졌다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암흑의 시작 암흑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감격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되게 소망이 넘쳤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에 현실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붙들고.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붙들자. 예. 또 다른. 저는 그냥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 주어진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네, 주님 안에서 당연히 예, 범법 행위하시면 주어진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만큼 대단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지금 주어진 일상에서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둠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계속 걸어가라. 그러면 이 어둠 밖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든지 아니면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실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한 건데. 네. 아니 제가 한 얘기가요. 제가 금방 제가 했던 얘기 목사님 하신 말씀 말고요. 네. 제가 설교 때 들은 얘기인가 읽었던 얘기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깜깜해져. 우리 다른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이제 마무리하는 김일겸 목사님. 어둠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났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억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 버티는 것. 그래서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 안에 머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기억해라. 이상국 목사님, 마지막으로 정리하시죠. 성령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같이 이렇게 믿고 나가는 김일겸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었고 이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약속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 암흑 같은 터널을 통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때로는 그 생방송으로 또 때로는 녹화 방송으로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발자취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라고 하는 특별 묵상의 예배 시간은 끝이 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예배의 장소로 나가겠죠? 그곳이 어디든지. 어둠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수고해주신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작에 협력해주신 모든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델교회 펀처치 방송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